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먼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에서의 맞대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핵심 질문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누가 진짜 주인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에 바알의 이름이 바로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폭풍우와 풍요로움의 신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농경사회에서 그 당시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바알을 섬겨서 복을 받자 이랬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참된 하나님, 온 세상을 소유하신 주님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결판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대결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 반 동안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노라. 그 말씀대로 비가 지금 안 온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자기 방법을 다 이용해서 비가 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들을 막 다그쳤겠죠. 어서 빨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 난 겁니다. 이미 바알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된 신이시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렇게 말씀했고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왜 두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거죠. 엘리야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450대 1인 겁니다. 결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대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하죠. 23절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불로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다 살랐냐면 모세와 아론 그 광야 시작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려주셨죠. 그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이 다 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죠? 성전을 세운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을 다 태우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할 때 그 말이 옳도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한 송아지 제단에 올려놓고 또 다른 제단에는 엘리야가 한 송아지 올려놓고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는가, 어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했을 때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을 것이고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거야 라면 수락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도 수락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몇 명? 하나님 선지자는 1명, 자기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많은 사람, 자기 편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면 선수들이 힘이 나서 잘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450명이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와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 바알 섬겼으니까 다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 편이구나.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당시에 바알 제사, 바알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누구의 홈그라운드예요?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겁니다. 또 축구 얘기하면 홈에서 경기하는 게 쉬울까요? 다른 팀에 가서, 다른 나라, 다른 구장에 가서 경기하는 게 쉬울까요? 자기 홈에서 경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우리의 집이고 고향이고 우리의 터야.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불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캘리포니아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가 불이 잘 나요. 왜 그렇게 불이 나요?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캘리포니아가 지중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정말 그 지중해 기후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건조한 곳이고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말랐습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불붙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흔쾌히 수락했을 것입니다. 저기 골짜기 물 있는 근처가 아니라 산 꼭대기 건조한 곳, 뜨거운 곳,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경기에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바알 선지자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짜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450명이든 또 8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덤벼도 그들은 아무리 더해도 바알 섬기는 자들은 0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뭐가 되죠? 0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엘리야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올 걸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나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성공하면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알이 참신이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양보한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한 경기예요? 역시나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았지만 옛날에 축구 경기 보면 연장전에 가면 먼저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그 팀이 이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바알 선지자가 먼저 성공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 우선권을 넘겨주는 거죠. 26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합창곡이 있는데 고전적인 곡, 제일 유명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다 들어보셨죠? 조금씩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쓴 엘리야라는 게 있습니다. 2-3시간짜리 분량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곳에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것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화음을 맞춰서 너무나 아름답게 합창단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45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애들도 아니고 날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 법석인 것이죠.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잠이 들었느냐?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외쳐라. 화장실 갔을지도 몰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어디 잠깐 여행 갔는지도 모르겠다. 더 열심히 부르고 너희 할 수 있는 것 다 난리를 펴봐라.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들 규칙이 있었나 봐요. 피를 몸에서 흐르게 하기까지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부르짖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래서 아마도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재물을 죽인 상태로 올려놨으니까 파리가 왔을 것 같아요. 파리 왱왱하는 소리는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심히 다 했지만 소리 지르느라 목은 쉬고 온몸은 뛰느라 땀범벅이 되고 칼로 상처를 내서 피범벅이 되고 참 별의별 것 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요? 그런 것이 아니죠. 시편 115편 4절 말씀을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바알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돌아볼 수가 없고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헛된 것이고 우상이 어리석은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어리석은 헛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기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서 콩깍지가 씌어서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을 상해서까지 하루 종일 이 한 날만 아닙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큰 수치를 당하는 날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그랬는데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시편 115편 계속 9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그런 헛된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전반전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꼴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예요? 후반전인데 엘리야 차례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분명히 봐라. 내가 이제 꼴을 낼 테니까 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바알과 달리 하나님 반드시 이제 곧 하실 거니까 가까이 와서 지켜봐라. 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읽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제 그리고 나서 단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 갈멜산에도 하나님 섬기던 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심 없으니까 다 허물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이제 고칩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12돌, 왜 12돌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상징적으로 12 이렇게 한 것이겠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돌을 쌓았던 곳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12돌을 세웠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남쪽 2지파, 북쪽 10지파 나눠져 있지만 다른 나라 같지만 서로 원수 나라 같지만 너희는 한 나라, 한 백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단을 세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단 주위에 삽으로 판 거예요. 도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버리고 나무를 잘라서 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잘라서 나무 위에 토막토막 올려놓았습니다. 이날은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장 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갑자기 통 4을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단에 그리고 제물에 부으라는 겁니다. 한 번만 부었나요? 34절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2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통 4개를 준비해서 4통을 한번 붓고 또 다시 준비해서 4통을 다시 붓고 또 다시 준비해서 3번째 4통의 물을 다 부었습니다. 통 몇 번이요? 12번이죠. 그러면 3 곱하기 4 하니까 12통 12개를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을 부었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아니죠. 붙던 불도 꺼질 판입니다. 도랑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불날 때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채우면 불이 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밖에서 잘못된 불이 나와서 우연히 불이 재단으로 튀면 하나님이 내린 거 아니야. 저절로 생긴 자연현상이야. 라고 할까봐 너희들 다 가까이 나와왔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불이 붙을 수 없는 다 지금 물로 적셔져 있어. 절대로 불 탈 수 없는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짧게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는 1절짜리 설교였다면 이번에는 2절짜리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좋아할 것 같아요. 설교도 짧게 하고 기도도 짧게 하고 그러나 짧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했지만 아무 능력,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실망밖에 없었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분명한 대상에게 이렇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바꾸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타나도록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 생각해 보면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저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 생각해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저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저들이 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린 겁니다. 1초나 걸렸을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리고 번제물은 다 불탔습니다. 번제물만 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나무도 탔고, 보통은 나무에 불이 붙어서 번제물이 타는 건데 번제물이 그냥 불 자체에 타버린 거예요. 나무도 다 타버렸고 또 모두 탔대요. 돌과 흙도 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물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백성이 응답합니다. 39절에 지난 주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쫓으라 말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단순히 번제단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대결을 시작하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말했을 때 다 동의했던 그 내용대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머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은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바알, 바알, 바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반복적인 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알 수 없는 말로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바알을 향해 외쳤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바알이 응답할 것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질서 없게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적당하게 질서대로 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내 기분에 겨워서 격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무어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렇겠죠. 엘리야는 난리 부리지 않았습니다.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지도 않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또 송아지에 그 각을 떠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될 수 있고 또 이상할 수 있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알에게 기도하느냐, 바알에게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사시고 참된 그분께 예배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행복할 때, 좋은 것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가 아니라 언제 부르래요? 환난 날에 가난하고 궁핍한 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단에 서더니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멀리 가고 예쁜 사람들, 그동안 신앙 잘 지켰던 사람들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는 멀리 가라. 그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너희들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예수님 근처에 왔습니다.
와서 질문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참소도 하고 다양한 걸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더니 누가 가까이 왔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구원할 사람, 자기가 환난당한 줄 알고 자기를 그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오라 한 사람 한 사람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이 있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 가야겠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었던 것입니다. 백부장도 나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나아왔습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께 나아와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불렀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아니면 저리 가라 그러셨어요? 이방인들 저리 가고 그동안 믿음 못 지킨 사람들 저리 가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은 어찌돼도 상관없다. 저 못나고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언제까지 이 난리를 폈대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또 오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시간 지나가고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다시 말해서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저 남쪽의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걸 맞춘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알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하시리라.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사모할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할 그분이십니까?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는 복이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오라 명령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